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두 군데에서 제가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고 또 문화도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만 애굽에서는 또 혹독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제약을 내려서 천신만고 끝에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냈습니다.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바다까지, 즉 홍해 바다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완전하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소나기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죠.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를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 눈앞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역시 애굽 생활 못지않게 만만찮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난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고 목마름의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황무지 땅에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좀 기름진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것이 추수하기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1년 기다리면 다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또 곡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 나온 그 사람들이 애굽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만에 하나 설사 상인들이 양식을 가지고 판다고 해도 그들이 애굽에서 천신만고부터 나왔는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양식을 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삼겹살도 잘 먹었는데 왜 이러냐 했습니다. 떡시루가에 앉아서 그들이 배불리 잘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올 때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일 양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준비한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하늘에서 기적으로 양식을 내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먹을 것을 들판에 나가서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공짜로 그냥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들판에 나가서 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어 와서 먹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가서 그들은 각 사람이 먹을 양식을 거두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해가 솟아오르면은 그 남아있던 만나들은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일 동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안식일에는 대체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아침에도 나가서 거두어야 될까? 아니면 굶어야 될까? 이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때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제6일에는 2배의 만나를 내려줄 테니 거두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떨 때에는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여름에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은 겨울이 되면 어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겨울에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은 여름이 오면 내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요, 이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도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일하고 와서 저녁에 오후 늦게, 거기는 아침 6시에 일을 하면 오후 2시에 일이 끝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우두커니 있다가 뭘 하냐면, 그때에 뭘 하냐면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15마르크를 받아요. 곱하기 700 하면 되죠. 한국 돈으로. 그 15마르크 받았으니까 8시간이 됐으니까 15 곱하기 8, 120. 종이 꺼내가지고 연필로 15 더하기 15, 30. 15 더하기 15, 30. 30 더하기 30, 60. 15 더하기 15, 30. 60 더하기 30, 90. 15 더하기 15, 30. 90 더하기 30, 129. 맞네. 연필로 계산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필로 또 계산합니다. 120 빼기 15, 105. 105 빼기 15, 90. 그렇게 또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하고. 아, 종이로 안 되겠다. 암산을 한번 해보자. 암산으로 쫙 계산합니다. 한참 암산으로 계산하다가 아니지. 종이도 틀릴 수 있고 암산도 틀릴 수 있지만 전자계산기는 정확하다. 계산기로 또 계산해 봅니다. 근데 무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1시간 동안 계산해 봅니다. 그날 벌은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나는 이제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옆방에 있는 친구도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녁밥 먹을 때 서로들 얘기합니다. 내일 그 공장에 이제 제일 높은 신분이 마이스터인데, 마이스터를 만나면 잔업을 신청해야겠다. 잔업을 하루에, 그게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못해요. 2시간 잔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자. 잔업을 하면요, 15마르크에다가 30%를 더 붙여줘요. 완전히 그냥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4시간 잔업 신청을 하자. 토요일은 50%를 더 붙여줘요. 꼭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있을 때 우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매일 돌아와서 첫날하고 둘째 날도 앉아서 또 계산하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매일 계산합니다.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옆방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되게 이제 우리들이 5월달이 되면은 공장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괴팅이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교육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공장이 별로 없어요. 430km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편지를 쓰는 거죠. 주로 어디에다가 편지 쓰느냐면 금속노조, 자동차 공장.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보쉬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벽 뚫는 기계 만드는 회사, 공구 만드는 회사에 보쉬라고. 아마 저는 거기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거죠. 그 7월 달에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일을 되게 하면은 6월 말이나 7월 달부터 일을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6시 일 시작하니까.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구슴숨 챙겨서 나가면은 벌써 4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이 환해요. 독일은 특이한 나라예요.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길고 겨울에는 아주 짧아요. 4시 반인데 하늘이 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쯤 해서 8월 말경쯤 되면 이게
그 사이에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짧아져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 캄캄한 밤에 나가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7시 한 반쯤 되면은 이 공장이 굉장히 높은 그 공장이 천장이 높으니까 창문이 다 이렇게 거의 높은 데 달려있어요. 밑에는 높고 위에다 높은 데 달려있어요. 그 창틈으로 7시 한 반쯤 됐는데 햇살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속에 그냥 이 서러움이 확 북받쳐 올라요. 도대체 나의 여름은 어디 가고 지금 가을이 왔나 하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서러운 것입니다. 왜 나는 1년 중에 한 계절은 없어졌나? 가을과 그 추운 겨울과 이 봄밖에 없느냐 이거지. 여름은 나의 여름은 어디를 갔느냐 이 생각에 그냥 그 생각이 잠시 순간적이긴 하지만 아주 서러운 생각이 확 북받쳐 오릅니다. 그러고 나면 일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9주밖에 안 했는데 일하기가 싫어진 것이죠. 그래도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주간 턱 쭉 버텨서 10주간 일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되게 일주일 일하면 한 달치 생활비가 나와요. 굉장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년은 12달인데 10주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2달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에이 그만두자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수입과 지출이 짝이 안 맞아요. 늘 모자라는 것이죠. 도대체 수입을 보면 2달치가 모자라는데 지출을 보면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개는 제가 그럴 때에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생활보조를 정식 장학금은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장학금이 주어진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장의 기간이 11개월이에요. 11개월 곱하기 3을 받았었죠. 그때 33개월 받은 거죠. 그 독일 그 학교에 생긴 일로 제가 제일 오래 받았어요. 그때마다 독일에는요, 이렇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처럼 완벽하게 장부를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안 하는 거예요. 11개월을 받았고 난 다음에 그 담당자가 이렇게 거기에 일하다가 대학 교수님으로 초빙받아가지고 좋은 데로 영전해서 갔어요.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장부를 새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또 11개월 받았어요. 물론 기록된 게 남아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대학 교수로 갔어요. 영전해가지고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또 신청하니까 또 11개월 받았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보니까 벌써 33개월이나 받았다.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굶어 죽겠구나 싶었는데 국가장학금을 줬어요. 외국인이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이었어요. 기적이 생긴 거예요. 국가장학금을 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는 거 다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그때 경험하고 우리 아내도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어요. 한 번도 나는 굶어본 일이 없어요. 금식은 조금 해봤지만 길거리에 잔 일도 없어요. 혹시 성도님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봤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굶었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학우들 중에 10주를 일하면 되는데 어떤 학생은 모자라는 이 2주간을 위해서 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뭔가 모자랄지 모른다 싶어서 2주간을 더 일해서 14주를 일하는 학우들이 있었어요. 넉넉하게 잘 준비한 학우들이죠. 불행하게도 이 학우들은 저보다 유학생활이 2배나 길었어요. 2배나 길었죠. 왜냐하면 10주간 일하고는 12주간은 자기 생활비로 쓰고 2주간은 2달치 생활비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니신 거죠. 겨울에 여행을 간 것입니다.
봄철에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생활이 참 즐거웠어요. 그 덕에 저보다도 2배나, 제가 8년을 유학을 했는데 그렇게 한 친구들은 16년을 유학 생활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저렇게 늙은 교수는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어느 대학도 그 사람을 교수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1명, 2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 학우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마도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큰 어려움이고 어쩌면 큰 시련일 것이다.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노동하지 말아라.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절대로 노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분명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하는데 다 필요한 거 채워줄 것이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너를 도와줄 테니까 과도하게 노동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우리 그 중국 학우들 중에 늘 1등하는 학우 하나 있었어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공부도 아주 잘해서 전체 교수님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야, 저 아이는 중국에 돌아가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학우가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공부도 잘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실력도 대단했었어요.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었어요. 지금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길래 180만 원을 버냐 이거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150 넘기 힘듭니다. 그걸 2달을 했으니까 360을 버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죠. 거기다가 각종 그 학비 감면에다가 장학금에다가 하니까 돈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 고생한다고 2천만 원 빚내가지고 중국에서 2천만 원 빚, 어느 정도 돈인지 모르겠지만 빚을 내가지고 집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는 중국이 이자가 높은가 봐요. 융자를 받았으니까. 그 이자를 많이 갚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노동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대학원 진학을 안 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참 슬펐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제가 꼭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하는 학우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냥 버려라. 잊어버리라가 아니라 아예 버리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니 걱정하지 말아라. 왜 어머니 걱정하느냐? 아버지 왜 걱정하느냐? 아예 너는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너는 공부에만 신경 써라. 그리고 영성 훈련에만 신경 써라. 그래도 그 아버는 어머니가 늘 그리웠는지 집을 사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느꼈어요. 저는 마음에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좋은 목회자 못 된다. 왜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저 목사를 보고, 걔가 나중에 목사가 됐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보고 그하고는 절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 사나운 사람은 성도님들에게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 못하는 목회자가 누가 그를 보고 존경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2번째 본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추수감사절의 장면인데 신명기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 감격한 마음에서 그 땅에서 나온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특이한 점은 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만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짧은 표현이지만 이 고백이 들어있죠. 이 고백을 우리가 역사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다 집약해가지고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족장사, 출애굽사, 땅으로 들어오는 땅 인도사, 이 짧은 표현이지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족장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람에서 살았지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랑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은 얼핏 보기에 그들은
유목민이다. 이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랑하는 말은, 하다는 말은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있으나 길을 잃고 헤매는데 어떤 목자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찾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한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선조들은 늘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 관한 부분은 좀 길게 언급이 되어 있고 많은 얘기되어 있지만 그 얘기를 딱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에 데려와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자유의 백성,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애굽에 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다 출애굽에 후회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어서 자유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아서 한국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중국에 사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또 우리 여기 외국인들 많지만 외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왔으면 필리핀 사람, 어떤 국가의 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또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4번쯤 가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돌반 흙반이 있는 황무지 땅이에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치, 이런 황무지 땅에 데려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 저게 무슨 소린가? 제가 어느 날 집에 평택에 저 혼자 지냈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흔적 들립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이다. 하나님을 꿈을 이루는데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장애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자신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히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 대강절이 다가옵니다. 이 대강절에는 이제 새해의 시작, 한 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서기력으로는 1월 1일날 시작하지만 교회력으로는 12월 이 대강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의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거, 입히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새 꿈을 꾸면서 새로운 발전을, 새로운 구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참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민족은 지구상에서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라져야만 했지만 지금도 금지합니다. 옛날에 스페인에는 캐토릭 신자들이 주로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상권을 장악한 사람이 이슬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이를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과 캐토릭 사람들이 함께 살았는데 캐토릭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것이 1492년도에 저희 스페인 통일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스페인이 통일했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냄으로 인하여 지중해의 해상권을 캐토릭 신자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이에 딱 들어와 있었는데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위반하고 돈도 없으니까 캐토릭 신자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넉 달 안에 나가라. 캐토릭으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넉 달 안에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17만 명이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의 인구가 3만 명인데 17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도망간 곳이 뭐냐면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게 외국인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지금도 부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추방할 당시에 금, 은, 화폐 절대로 가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동산 3분의 1, 그 다음에 화폐 3분의 1, 그 다음에 이 보석 3분의 1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석류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져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은 그 당시에 고가의 물건이지만 보석은 고가의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요즘 시기에 이 금가락지니 이런 그런 종류가 다이아몬드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 은, 화폐는 못 가져가지만 다이아몬드는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니까 쓸모없는 돌덩어리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나갔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 대체 뭐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것저것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수공업도 못하고 다른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본인이 이제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가지고 나온 이 다이아몬드로 돈벌이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다이아몬드는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고가도 아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사고 파는 물건을 만들고 고가를 만들어야 될까 이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 중에는 파티나 교회장이나 할 때 큰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큰 거를 이렇게 딱 장식을 하고 여성들은 가슴에다 크게 다이아몬드 이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탁 가져가고 남성들도 옷에다가 이렇게 장식품을 해가지고 탁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장식품을 탁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티에서도 주목을 하고 교회 갔을 때도 주목하고 어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 보석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목하는 와중에 유대인들이 이미지를 심기를 성공한 사람은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닌다. 부자가 된다.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상징으로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야, 그 다이아몬드 참 멋있네. 어떻게 만들었느냐, 얼마를 하느냐 관심을 보인다. 유대인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공짜로 빌려줍니다. 3개월간 너희들이 그냥 사용해봐. 너희 가져가서 사용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캐토릭 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3개월 동안 자기도 쓰고 가지고 이제 아주머니들이 참 좋잖아요. 큰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슴에 달고 교회 탁 갔더니 사람들이 눈이 번쩍해서 쳐다보는 거죠. 자기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성공한 이미지가 자기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돋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석 달이 다 돼가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돌려주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미 마음속에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져야겠다. 성공한 다이아몬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물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보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돌덩어리 같은 다이아몬드를 황금의 덩어리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특별히 감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할 때, 대강절이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